우리 신앙은 관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배우고 철학적으로 머리로 하는 그냥 이 단순한 정보가 아니고 우리 삶의 실체입니다. 신앙은 특히 우리 이 기독교 신앙, 예수 믿는 신앙은 이론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체험입니다. 주님을 알고 보고 느낄 수 있습니다. 어젯밤이야말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이었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이렇게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없었다면 아주 어젯밤 흥청망청 난리가 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또 해봐요. 물론 어려움 속에 있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이런 속에서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무슨 신앙을 어떻게 해왔는가, 하나님은 이 환경을 우리에게 왜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있는가.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결코 나쁜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왔는가 생각을 해볼 때에 과연 우리가 그동안의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지내고 있었는가. 행사 준비하느라고 바쁘고 뭐 발표하느라고 바쁘고, 물론 크리스마스를 기쁘고 아름답게 이렇게 보내는 거 좋지만 참 이상한 것이 우리 사람은 똑같은 일을 여러 번 하면 그게 매너리즘이라고 그냥 그 타성에 딱 빠져요. 그게 형식이 돼버리기가 너무 쉽습니다. 또 안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크리스마스 날이 놀고 더러운 날로 만드는지 몰라요. 산타크로스에다가 산타크로스가 나쁜 게 아니라 그날 온통 죄 짓는 날로, 밤새 흥청망청 죄 짓는 날로 그렇게 점점 세상이 변해가는 거죠. 주님은 어젯밤에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둠에 이묻힌 밤에 마치 예수님이 처음 탄생하실 때에 그 캄캄했던 때에 저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는 주님이 나타나셔서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시듯이 어제도 보니까 그래도 교회 나와서 크리스마스 전날이라고 성도들 몇 분 추운 데서 내가 온풍기를 틀어드린다 했더니 괜찮다 그러면서 막 시큰 한 30분 1시간 찬양하고 가는 분이 있더라고요. 진짜 천사들을 맞이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그 밤에 마리아와 요셉처럼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잠잠히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던 탄생하셨던 그때 세상의 암흑기 중에 암흑기였어요. 이스라엘에 소망이 없던 식민지 시대였고, 더군다나 오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 같은 나사렛의 가난한 목수의 삶에는, 정말 천한 사람들의 삶에는 소망이 없던, 너무너무 세상살이가 힘든 로마의 압제, 자기 민족의 세리들이 세금 걷어가는 정말 얼마나 비참한 삶에서 진짜 소망이 없는 거죠. 오늘 그때 주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소망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소망의 빛을 보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지금 세상에 소망이 없어요. 백신을 소망 삼고 산다고요? 겨우 백신이 소망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했다 할지라도 코로나 요만한 바이러스 하나를 못 이기네.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다 할지라도요, 요만한 바이러스 미생물 하나를 못 이겨요. 그 백신 무슨 소망을 또 삼고 살겠습니까? 백신이 있으면 행복해지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때 우리가 소망이신 예수님을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고 성령의 충만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우리 심령에 충만히 모셔 그분과 동행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두 가지로 나오죠. 예수님의 이름이 둘입니다. 성경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예수예요. 예수는 호세아, 예수와 같은 말인데
죄에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슬픔과 사망과 고통과 질병과 아픔과 모든 것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또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이 무엇입니까? 임은 함께란 뜻이고, 님이 함께 하시듯이 님은 함께란 뜻이고, 마누는 우리와란 뜻, 우리란 뜻이고, 엘은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임마누엘인데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할렐루야. 2000년 전에 샌들 신고 돌아다니시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아니고 오늘 부활의 영광으로 그 권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삶으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은 있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임마누엘은 있을 수 없는 사건이에요. 우리가 벌레와 같이 살겠습니까? 지렁이와 같이 살겠습니까? 하나님은 인간과 같이 할 수가 없어요. 죄 지은 인생과 하나님을 그 누구도 함께 할 수 없어요. 누구도 만날 수 없습니다. 누구도 하나님과 동행할 자격을 얻을 자는 없어요. 그런데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게 해주시는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그 오늘날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변화됨으로 살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느냐? 임마누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성경이 임마누엘이다, 예수다, 두 가지 이름을 주셨어요. 그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정사와 권세와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영광의 그리스도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은 부활의 주님이시기도 하시지만 성경에서 예수님과 하나님의 모습을 가장 아름답게 묘사한 장이 계시록 4장과 1장이에요. 요한계시록 4장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아름답게 표현한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을 표시한 장이 바로 요한계시록 1장과 4장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영광은 요한계시록에 말하듯이 내가 봄에, 계속 나오는 단어들이 내가 봄에 육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육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주님이 영의 눈을 열어주실 때 그 영광을 보는 거예요. 보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그 영광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할렐루야. 내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보았던 예수 그리스도, 그 임마누엘의 예수는 2000년 전에 자기와 함께 십자가에 죽기 전에 샌들 신고 돌아다니던 예수님이 아닙니다. 요한이 요한복음을 쓸 때 그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를 봤어요. 그 영광의 주님을 지금 우리가 봐야 돼요. 마냥 그냥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만 생각할 게 아닙니다. 오늘 그러므로 그분을 아는 분은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거예요.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작은 예수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요셉이 오늘 이 말씀 본문을 보면 마태복음 1장에 요셉이 그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이제 결혼 어릴 때 사랑하는 여인이고 너무 아름다운 여인이고 정말 내가 저 여인과 함께 살면 평생 이 고난스러운 삶 속에서도 행복하겠다. 속으로만 생각해도 마리아, 마리아, 사랑하는 마리아, 마리아, 내가 조금만 있으면 당신과 결혼할 거야. 내가 조금만 더 이제 몫으로서 돈을 벌어서 당신과 결혼할 날이 다가오고 있어. 마음에도 사무치는 마리아, 밤에도 사무치는 마리아, 잠들어도 잠들 수 없는 마리아. 그 마리아가 임신을 했대요. 충격입니다. 그 밤에 고민스러워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어떻게 내 사랑하는 여인, 내가 믿었던 여인이 이렇게 배신을 할 수 있지? 야, 세상 믿을 거 없구나. 인간은 인간이구나. 그 밤에 고민하다가 화도 나고 확실히 이거를 갖다가 진짜 돌로 쳐 죽여? 내가 그렇게 믿었는데 나를 배신해? 여러분 저희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얼마나 소꿉장난하면서 자기를 위해 얼마나 헌신을 했겠어요. 정원한 마리아가 같은 지역에 살았으니 결혼한 날만 손 꼽고 있는데 그럼 이 밤에 막 욱 하고 나오지 않겠어요? 이걸 그냥 율법에 명한 대로 까발려가지고 전부 돌쳐? 이런 날 아니겠어요?
그 밤에 고민하는데 성령께서 마음을 딱 주시기를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라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 아버지 하죠. 가만히 끊자. 내가 진짜 사랑했으면 이 여인이 설사 다른 남자와 이렇게 해서 아이를 가졌다 할지라도 내가 행복하게 덮어주자. 그러고 있는데 그 밤에 꿈을 딱 꾸는 거예요. 절망 속에서. 이게 가슴에 상처와 비수를 맞은 것 같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밤에 꿈을 딱 꾸는데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어떻게 해요? 예? 내 아내 마리아와 결혼한다. 너 결혼한다. 그런데 무서워하지 말라. 이게 성령으로 된 것이다. 이 이해가 됩니까? 어떻게 이걸 믿을 수가 있어? 성령으로 된 거다.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리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름까지 지어주시고. 왜냐하면 저가 모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 하시고. 두 번째,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성경에 쓰여있지 않냐. 과거에 이사야 7장 14절에 예언자들이 오시기로 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한 그 분이 메시아가 너에게서 난다. 할렐루야. 그 밤 다음에 요셉이 확 인생의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고민스럽고 두렵고 지독히 죽고 싶었던 밤에 그 아침에 이 꿈을 꾸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는 다음에 인생이 확 바뀌는 거예요. 행복이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다니. 놀라운 예수님을 만나고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죽을 때까지 요셉의 삶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진짜 만나면 놀라운 일이 벌어져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 놀라운, 지금 두렵고 무서운 게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두렵고 무서운 이 밤도, 그 타락한 밤도, 그 2000년 전에 온 백성들이 종교에 빠져가지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종교에 빠져 있었단 말이죠. 로마의 식민지에 경제적으로 어렵고 죽을 것만 같고 자기는 가난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없는 그 절망의 시간에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날부터 엄청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엄청난. 요셉의 인생의 기쁨으로 바뀌고 절망이 희망으로 바꾸고 눈물이 춤으로 바뀌고. 아멘. 이 예수 만난 사람의 특징이에요. 주님의 음성을 딱 들어야 돼요. 진짜 영이 맑으면 꿈 꿉니다. 여러분 영이 맑을 때는요 하나님이 꿈도 주셔. 위험한 꿈도 꾸게 하셔서 막아주시기도 하고 조심하게 하시고 영몽을 자주 꿔요. 사람이 영적으로 이렇게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특히 저 같은 경우는 금식을 해보면 금식 때 하나님 딱 어떤 지도 제목을 두고 기도를 하면 응답도 해주실 뿐만 아니라 꿈을 꾸게 하셔요. 이 성경에만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니 오늘날 하나님이 꿈을 안 꾸게 해주십니까? 직접 말씀하시지는 않아도 분명히 꿈과 현몽을 통해 다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너무 체험이 없으니까 체험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없는 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체험 안 했으니까 없다는 거예요. 왜 없습니까? 오늘도 성령이 일하시지. 오늘도 시몬과 안나에게 성령이 그 위에 계셔서 말씀하셔서 이 아이를 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백성을 구원할 메시아인 걸 알아보게 하시지.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성령 충만하면 두려울 게 없어요. 오늘 이 아침에 성탄절에 뭐 하시겠어요? 그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도 어둡기 짝이 없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안 섬겼습니까?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종교적으로 예배를 안 드렸어요. 바리새인은 얼마나 예수님 율법을 지키려고 난리를 쳤어요. 중세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얼마나 암흑기였는지 몰라요. 종교적으로. 그 당시에 웬만한 사람은 다 수도사가 되고, 왜 수도사 되면 생계가 보장되니까. 그 당시는 가난한 시대에 수도사들은 먹을 걸 공급해 주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재산을 다 기부했습니다. 그때만 해도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기만 해도 자기가 부자로서 이걸 재산을 지고 싸고 가면 천국 못 갈 줄 알았어요. 그때만 해도 부자가 천국 가기가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만큼 어렵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 그들이 웬만하면 마지막에 다 기부를 했다고요. 천국 가고 싶어서. 종교적 교리가 그러니까.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없어졌는데, 그 당시 수도원들과 카톨릭은 재산이 어마어마해요. 모든 재산의 40%를 교회가 갖고 있었습니다. 왕이 한 40%, 일반 귀족들이 20%. 그러니까 웬만하면 수도사가 되고 싶은 거예요.
먹고 사는 건 걱정 없으니까. 그게 종교가 타락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 타락하는 거예요. 그렇게 뭐 가톨릭의 예식이 어마어마했지만 얼마나 부패했는지 몰라요. 오늘도 암흑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지금 예수님 당시나 종교개혁기나 똑같처럼 지금 제가 하는 소리가 아니라 온 많은 분들이 하는 말이 이제는 제3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될 때다. 우리 한국의 지금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우리가 돌아볼 때 얼마나 암흑기인지 몰라요. 더군다나 세상도 암흑기입니다. 번영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암흑기, 영적으로는. 이 예수님을 오늘 우리가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이제 예수님께서 초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던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이제 맞을 준비를 해야 돼요. 이게 진짜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이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은 초림의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오늘 우리가 성탄절이지만 성탄절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 이미 2000년 전에 나시고 끝났어요. 그거 지나간 과거를 기억할 게 뭐 있습니까? 그렇게. 예? 이제는 다시 오실 영광의 주님, 임마누엘의 주님을 기다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 영광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시대에도 주님 만난 사람들은 요셉과 마리아처럼, 동방박사처럼, 목자들처럼 절망이 그리스도를 보는 순간 희망, 진짜 산소망으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생각할 것은 2000년 전 태어나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살 일이 아닙니다. 이제는 주님 오실 날을 기다려야 돼. 그 영광의 주님을 기다려야 돼.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래 세상에 눌리지 마시고 환경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언제든지 성령이 그 위에서 담대케 하시고 언제든지 성령이 말씀하시고 언제든지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할렐루야 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성령 충만하여 말씀 충만하여 생각 없이 살지 말고 전 세계적으로 종교개혁이 일어날지 않을지라도 나 하나부터 오늘 우리 교회부터 종교개혁을 일으켜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개혁된 삶을 살아야 돼. 내가 과연 정말 주님 뜻대로 살고 있는가? 변화되진 사람을 살지 않고 바리새인처럼 살고 있지는 않는가? 그냥 매일매일 종교인으로서 예배드리고 오고 있지 않는가? 과연 나의 가족은 어떤가? 나의 이웃은 어떤가? 내 삶은 어떤가? 나의 말은 어떤가? 나의 삶은 어떤가?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다운가? 하나님 보시기에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마리아 정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하나님이 택하여 오늘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정말 질문해 봐야 돼요. 이렇게 세상에 흘려 따라갈 것이 아닙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랑이 없는 기독교는 이단보다 무서운 종교라고 그랬어요. 사랑을 잃어버린 기독교는 이단보다 무서운 종교라고 그랬습니다. 마음에 꼭 새겨보세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싹 트네 싹 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인가? 아니면 기죽네 세상 때문에 기죽네 이러고 사는가? 내게 강 같은 평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샘솟는 기쁨. 이것이 우리 안에 지금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예수님 못 만난 사람이나 다를 바 하나 없습니다. 예수님 못 만난 사람이나 다를 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서도 깨닫지 못하면 오늘 우리가 변화되지 못하면 성탄절 예배를 드린 듯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잠깐 그냥 예배드리고 위로받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담고 가지만 어제 살았던 삶으로 오늘 그대로 산다면 어제 다퉜던 삶으로 그대로 다투고 산다면 어제 그냥 아무것도 행복이 없는 예수 믿는 집 같지 않던 집 모양으로 그대로 산다면 오늘 성탄절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냥 종교인이죠. 예수님 당시의 종교인이고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그 당시의 종교인들과 다를 것이 뭐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향한 소망과 그분을 향한 기쁨과 그분을 향한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이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세상에 빠지지 않도록 오늘 노아와 에녹처럼, 아브라함처럼 장막에 거하면서 하나님 앞에 새 마음 새 뜻으로 다시 내년을 기약하고 그리스도의 오심과 다시 오심을 마음속에 굳게 결심하고 내가 주 뜻대로 이 시대에 더욱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하며 살리라. 할렐루야. 찬송하며 살리라. 사람들이요, 착각을 하고 살아요. 이 세상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천만에요. 사람이 두 가지 큰 착각을 하고 산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 이 세상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산다는 거. 두 번째는 나는 하나님께 벌 받을 만한 죄가 없다고 생각하고 사는 거랍니다. 두 가지가 가장 큰 착각이에요. 이 세상이 어찌 끝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 하나님이 어떻게 십자가의 아들을 죽기까지 이 세상을 사랑하셨냐? 왜 그렇게 사랑하셨냐? 그 방법밖에 없었는가?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 다음에 멸망치 않고. 멸망치 않고가 무엇입니까? 멸망의 말이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냥 없어져 버린다는 뜻입니까? 죽는다는 뜻입니까? 사라져 버린다는 뜻입니까? 성경의 멸망이라는 단어가 그런 뜻이 아니에요. 멸망은 저주요 지옥이라는 뜻입니다. 저주요 지옥이에요. 예수 없는 삶은 지옥이요. 예수님 있는 사람은 저주의 삶입니다. 그렇게 평안하게 사는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 치고 변화되지 않은 사람은 저는 없다고 봐요. 진짜로 만난 사람은. 많든 적든. 오늘 예수 안 만났으면 저 감옥에 가 있을 사람 셌습니다. 오늘 예수 안 만났으면 술에 쪄들어 있을 사람 셌습니다. 오늘 예수님 안 만난 사람 중에 도박에 쪄들어 있을 사람 많습니다. 오늘 예수님 만나지 못한 사람 중에 절망에 쪄들어 사는 사람 많습니다. 오늘 예수님 못 만난 사람 중에요, 돈에 쪄들어 살고 도박에 쪄들어 살고 여자에 쪄들어 살고 음란에 쪄들어 살고 가정이 지옥된 사람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알고 보니 감옥 갈 사람이 영웅이 되고, 할렐루야. 죄인 중에 괴수가 목사가 되고, 할렐루야. 도박꾼이 남을 돕는 자가 되고, 술주정꾼이 간증자가 되고, 할렐루야.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회복됩니다. 저만 해도 그래요. 내가 예수님 안 만났으면요, 우리 가정은 지금 나만 하지 않았어요. 우리 사모가 저를 알 거예요. 예수님 안 만났으면 이 죄성이 딱 이 가족과 부부 사이에 제일 잘 나타나거든요. 인간의 죄성은 부부 사이에 제일 많이 나타납니다. 가족 사이에 제일 많이 나타납니다. 예수님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망이 없고 그분이 나를 붙들어 주지 않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지 않았다면 오늘의 우리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멸망치 않고 영생, 멸망과 영생을 딱 대조했잖아요. 이 멸망은 잠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음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사람들의 착각이에요. 사람들은 두 번째, 내가 하나님 앞에 벌 받을 죄가 그만한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착각 중에 착각이에요. 그런데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우리가 죄 공장이에요. 정말 죄 공장. 내가 하나님 은혜로만 산다면 얼마나 많은 은혜를 끼치고 사람들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정말 멋지게 아름답게 하나님 형상 작은 예수로 살 수 있는데요. 이 예수님 못 만나니까 온 땅이 피폐해요. 지금 TV에서 보는 뉴스를 내년에는요, 우리 성도들이 그냥 뉴스 안 보기 운동을 할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너무너무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고, 뉴스에서 나오는 기사거리가 이게 다 사람입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상 공장이고 죄 공장이에요. 죄 공장. 죄가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튀어나와, 예수님 안 만나면. 그런데 우리가 다 자기를 위해 살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성령과 함께 위대한 삶을 살도록,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하나님 형상으로서의 살도록 지으심을 받았는데 다 자기가 주인 되어 삽니다. 하나님 자리에 앉아 살아요.
우리가 하나님 돼요. 내가 좋은 건 다 좋은 거고 내가 안 좋은 건 다 안 좋은 거예요. 내가 좋은 거는 선이고 내가 좋지 않은 건 악이에요.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부모와 자식이 살면서 자식이 부모와 함께 살아야지 자기 마음대로 살면 그 가정 어떻게 됩니까? 아내와 남편이 살면서 남편과 아내가 질서를 지키면서 서로 간에 존중하며 살아야지 아내가 남편 자리에 가서 앉고 애가 아버지 어머니 상투 트는 자리에 앉아가지고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가정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창조주이신 그분, 그 위대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과 함께 살 존재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죄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보낼 수밖에 없었던 우리 죄인들을 주님이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게 사실이고 진실인데 이걸 착각하고 무시하고 사는 인생들이 얼마나 불쌍한. 그래 정말 예수 만난 사람들의 삶은 갈수록 좋아지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 닮아 오늘 임마누엘 주님과 동행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곧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삶, 하나님의 신적 권위를 갖고 살게 하는 삶, 이것이 임마누엘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임마누엘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 우리 성도님들이요. 어떻게 살 것인가? 임마누엘로 살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권능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치고 나가야 돼요. 치고 나가야 돼요. 두려워하실 거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워하실 게 없어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예수님 만나면 진짜 사람이 변해야 돼요.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만나면 사람 변해야 됩니다. 이 안 변하면 내가 예수님 만났는데도 자꾸 안 변해간다. 심각하게 오늘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진짜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 만난 사람 맞나?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정말 애쓰고 힘써서 깨어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해요. 오늘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젊은 청년들 중고등부 정신 차리고 오늘 설교 들으세요. 말씀을 생각하세요. 여러분 지난밤에 무슨 생각했습니까?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 안에 생명으로 가시기 바래요. 우리 어릴수록 마리아 나이가 불과 14살, 14살, 15살 때의 이야기예요. 요셉의 나이가 20대 전으로 봐야 됩니다.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는지. 새 속에 물들지 않고.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놀라운 인생의 반전을 주신. 오늘 요셉과 마리아를 만나주신 주님이 우리를 안 만나주시겠습니까? 이 세상에 죄를 이길 사람이 없고 슬픔을 이길 사람이 없고 어둠을 이길 사람이 없고 질병을 이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어둠을 누가 이기겠어요? 어둠을. 근데 주님은 이기게 하신다. 빛이신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기게 하신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둠이지만 주님이 오시면 이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또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맛보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아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영생을 맛보며 사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과연 우리가 주님과 함께 얼마나 동행을 하고 있는가? 정말 우리가 관념적인 기독교, 철학적인 기독교, 이독교 이론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아닙니다, 주님. 저는 체험하고 싶어요. 저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살고 싶고 사랑의 실체로 살고 싶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작은 예수로 살아가고자 하는 고백이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회복되도록 우리가 정말 새 속에 물들지 않고 새해에는 성령으로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기도와 함께 충만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빛 가운데 어둠이 드러나듯 드러나게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어젯밤에 보니까 이 어떤 분이 올라오셔서 목사님 교회 불이 꺼졌어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느라고 뭐 하느라고 이제 방에 있는데 이 트리를 밤에 반짝반짝하는 걸 안 틀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오셔서 기도하시면서 목사님 이게 안 틀어져 있어요. 나가서 다시 딱 틀었어요. 어떤 분이 서울에서 장례식이 있다고 와서는 만나고 싶다 그래가지고 또 만났어요. 그 오더니 와, 이 어두운 이 초량동 산 위에 하나 반짝반짝 빛나는 교회가 있으니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의 빛이 어두울수록 빛이 될 수 있어요. 어두울수록 빛이 될 수 있어요. 어두울수록 깜깜할수록 하나님의 영광은 더 드러나네. 그 세상이 어두울수록 우리는 더 영광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성령으로 내가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니 오늘 성령 받을 기회예요. 성령을 부으심을 받을 기회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으로만 가면 결심하고 주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오늘 생각할 문제로 이런 교회가 될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괜히 트리를 다른 분이 와서 기증해서 저거 하라고 그런 게 우리가 하려고 생각한 게 아니었어요. 몇 개만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교회가 지금 트리가 3개나 있네. 요거까지 4개네. 아니 무슨 조그만 교회 트리가 4개나 있어요. 여기 하나, 카페 하나, 카페 입구에 하나, 저 앞에 하나 갖다 줘가지고 3개를 갖다 줬어요. 3개를. 그리고 등까지 사다 주면서 달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이 땅에 소망이 되라고. 이 초량동정이 새카맣니다. 딱 보면 저 밑에까지만 해도 이제는 엄청 불이 밝아. 그런데 여기만 새카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새카만 지역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내가 그런 인생 살게 하옵소서. 세상이 지금 캄캄합니다. 어둡습니다. 마음들이 어둡습니다. 그런데 이 어두운 세상에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지금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어느 목사님이요. 이게 짐 신발라라고 미국의 브루클린 터버너클이라고 아주 뭐 미국 사람들은 기도 안 하는 것 같아도 그 교회는 화요일인가 목요일날 평일에 기도회가 2,000명이 모여요. 찬양 기도회가.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참 신기하다. 어떻게 미국에서 저렇게 화요일 목요일날 저렇게 기도회를 하는가. 그래서 그 브루클린 터버너클이라고 뉴욕에 거기로 가서 그걸 참관하는 분들이 너무 교인들이 2,000명 3,000명씩 기도하러 나옵니다. 미국 교회가 평일에 한국 교회가 아니에요. 근데 이 교회 목사님이 얼마나 예수님 닮고자 했는지 부흥회를 어쩔 수 없이 가셨는데 제가 한번 그 전에 이야기 하나 있어요. 짐 신발라라고. 부흥회 끝나고 너무너무 힘들고 피곤하고 집에 가고 싶고 너무너무 피곤하고 사역. 그래서 강단에 잠깐 앉아 잠깐 기도시키는데 저 바깥에서 어느 노숙자가 온몸에 오물을 뒤집어 쓰고 예? 알잖아요. 노숙자 찌들은 노숙자가 하나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터벅터벅 강단으로 걸어 나오는. 그러니까 속으로 이 사람한테 내가 뭘 어떻게 해줘야 되지? 주머니에서 돈을 꺼냅니다. 5불 줄까 10불 줄까 20불을 줄까? 딱 나와서 돈을 딱 내니까 형제하고 그날 근데 형제가 그 사람이 딱 나오더니 옆에 찌드는 노숙자로 산 사람이 찬송 소리를 듣고 온 거예요. 그래 왔다가 목사님 설교를 듣고 이제 앞으로 기도 시간이 되니까 터벅터벅 나오는 거예요. 그 이분이 돈을 줄까? 근데 딱 돈을 딱 지갑을 해서 돈을 내미니까 노숙자가 손 딱 흔들어요. 목사님, 저는요 목사님의 돈 받으러 앞으로 나온 게 아니라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알고 싶어서 내가 나왔어요. 근데 그 불황자를 단순히 돈 몇 푼 주려고 생각하고 있는 이 불쌍한 설교자와 자기가 깨달아지더래.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 순간에 돈 몇 푼으로 불황자를 도우려고 하는 이 불쌍한 설교자와 하나님을 진정으로 갈망하고 알고 싶어하는 불황자와 설교자 불황자가 누가 더 심각한 사람인가 생각이 딱 들어요. 내가 너무 지쳐서 일하느라고 사랑을 잃어버려요.
본질을 잃어버려요. 노숙자에게 돈 몇 푼 줘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가 예수 알아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속으로 갑자기 회개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주님께서 주님을 찾는 사람을 보내주셨는데 이 외모에 노숙자 쩌들은 냄새의 외모만 보고 내가 돌려보내려고 했습니다. 기도하러 나오는, 만약에 다른 성도가 그렇게 기도하러 나왔으면 성도 안아주고 기도를 해줬겠죠. 외모를 보고 차별했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난 불쌍한,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마음속으로. 내가 이런 사람을 마음으로 사랑할 수 없다면 넌 나의 일을 할 수 없다. 내가 저런 자를 사랑할 수 없다면 너는 나의 일을 다시는 할 수 없다. 네 일을 할 수는 몰라도 내 일을 할 수는 없다 말씀하시더래요. 그런데 갑자기 그 형제를 악취가 나잖아요. 제가요 노숙자를 제 차에 태워봤어요. 4시간 동안. 3일 동안 냄새 안 빠집니다. 그 찌린내가. 차마 구역질이 나서 문을 안 열고 못 견뎌요. 그러니까 얼마나 악취가 납니까? 근데 딱 안았어요. 그 순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 냄새가 향기로워지더랍니다. 갑자기. 그게 기적이에요. 갑자기 그 노숙자의 그 오물 냄새가, 뒷골목에 오는 오물 냄새가 향기로워지더래요. 그리고 앉아서 그 아이를 사람 안아주고 기도해주고 그 사람을 데려다가 먹이고 씻기고 입혀가지고 교회 직원으로 채용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회복되기 시작하는데 40대 50대 다 찌들은 노인인 줄 알았는데요. 하루하루 회복이 돼가지고 1년 정도 되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됐냐, 31살밖에 안 됐더래요. 31살의 데이빗이라는 남자예요. 그 사람이 성탄절에 목사님께 선물 하나 줍니다. 하얀 손수건 하나를 곱게 포장해서 편지와 함께 목사님께 선물을 해줬어요. 그 목사님이 이걸 가슴에 탁 안고 내 인생에 가장 아끼는 보물, 내 인생의 가장 귀중한 선물은 이 노숙자가 성탄절에 나에게 준 손수건이다. 이게 영성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이 성탄절에 내가 작은 예수로 살아야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서 작은 예수로 살아야죠. 주님 오실 날 기대하며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주님의 그 영광에 그 나라에 설 그날,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이 세상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생각,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어리석은 생각에서 벗어나 진리로 사실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제가 우연히 오늘 아침에 받은 사진이에요. 누군지는 말씀 안 드릴게요. 어제 그 크리스마스 전날 다들 숨고 어둡고 무섭고 장사 안 되고 힘들고 괴로운 그 정말 어제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자기와 관계없는 저분이 전혀 이 화신 슈퍼나 옆에 사람들하고 관계없는 분이에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에게 빵 준비해가지고 저렇게 돌아다니면서 손수 예수 사랑하자. 좀 더 보여주세요. 네? 그 사진을 보여주세요. 그럼 누가 옆에서 저걸 찍었어? 딱 밖에 찍었어요. 오늘요 우리가 주님 작은 예수로 성령 받아 능력으로 세상에 물들지 않고 살아간다는 게 저런 거 아닐까? 오늘도 우리 교회에 또 이게 빵이 하늘로부터 떨어져 왔어요. 하늘로부터 빵이 왔어요. 또 우리 장로님이 권사님들을 위해서는 장갑을 하나씩 다 준비를 했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이. 그리고 또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는 피자 한 판씩 다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라니까. 네? 어두운 세상에 그 얼마나 마음이 따뜻하고 기쁘고 절망이었던 사람들이 전혀 기대치 않은 자기와 상관없는 사람이 와가지고 저렇게 빵을 전달해주고 예수 사랑 전한 삶을 살 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오늘 믿음의 문제예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주님을 믿는 믿음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이 땅에서 정말 작은 예수로 오늘 임마누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성탄절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능히 하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늘의 영광과 권세로서 권능으로 우리를 함께 하시고 통치하시는 그분이 내 인생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교회를 통해 2021년에 영광이 쏟아지는 영광을 부어주실 수 있도록 이 성탄에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